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5쪽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은 외모 때문에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동인천 지역에 1989년도에 세워졌던 인천 백화점이 있습니다. 지금 동인천 역사 그 건물에 세워졌는데 IMF 그 사태 당시에 부도를 맞고 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1997년에 IMF 구제 금융 신청을 했고 98년부터 이제 그 제재에 들어가고 많은 그 사업체들이 다 도산하게 되었는데 그때쯤에 인천 백화점도 없어졌습니다. 만 10년 동안 이 동인천 지역에 정말로 그렇게 최고의 그런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잘 몰랐고 그 당시에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또 일찍 신방을 하거나 그럴 때 그 인천 백화점을 지나갈 때마다 이른 아침에 여성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정말로 아주 깔끔하게 아주 예쁘게 그들을 이렇게 외모를 치장하게 하고 화장을 제대로 못하면 화장에 대한 것도 가르쳐주고 또 인사하는 법도, 그리고 그 의상도 아주 정말로 산뜻하게, 색상도 산뜻하게 그렇게 옷도 입혀서 그렇게 인사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인천 백화점 직원들을 훈련을 잘 시킨다. 사람들이 한눈에 딱 보기에 그 백화점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스마트하고 차밍하고 그렇게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은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온통 외모를 꾸미고 겉모습을 가꾸는 그런 모습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해 보면 정말로 선정적인 외모를 지닌 여성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선정적인 모습으로 어떤 외설적인 그런 모습으로 아주 정말로
인터넷을 켜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그러한 인격을 준비하기보다는 도덕과 품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모만 아름다우면 최고의 그런 인기를 구가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천문학적인 그러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강남이나 인천의 구월동, 광교동만 가도 얼마나 성형외과가 성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외모주의에 편승되어서 젊은이들은 오로지 자기를 꾸미는 데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면 세계를 잘 가꾸어 나가야 될 텐데 내면 세계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나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면이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외모만 아름답다면 괜찮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퇴폐적인 그러한 사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세상의 시류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모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모습,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믿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외모를 잘 가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다, 멋있다, 예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이 사회 사람들이 조금 촌스럽다고 해서 외면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실패자인가? 내가 외모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면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시대, 우리는 정말로 멋있는 아름다운 부모님을 만나고 그 좋은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내면 세계도 아름답고 그 외모도 아름답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두 가지를 다 겸해서 허락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모와 언변이 변변치 못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항상 외면을 당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진정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대머리여서 어린아이들에게 대머리라는 그런 그 조롱도 받았던 그 선지자 엘리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어린 아이들에게 조롱을 받고 놀림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의 허상에 따라서 결혼하는 그런 남녀들이 얼마나 그 결혼 이후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또 외모를 보고 다시 결혼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쉽게 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뭘까요? 후회입니다. 우리가 진정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내면 세계의 성숙함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외적인 그런 모양이 좋은 그런 교회, 그것보다는 정말로 내면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너무나 뛰어났던 그 압살롬,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자기의 이복 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가 있었습니다. 도망갔다가 이스라엘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 있지만 막상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의 외모를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는 머리털이 길고 머리털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것이 외모의 기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머리털이 길고 머리결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 중량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그 머리가 잘 자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머리털을 압살롬의 외모를 표현하면서 머리털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축제일에 머리를 깎아 무게를 달아 그것을 은으로 교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인조머리로 가발을 만들기 전에는 머리를 깎아서 머리를 길러서 그 머리를 깎아서 팔고, 그래서 그 돈이 없는 분들 머리를 팔아서 머리를 짧게 깔고 돈을 만들어서 쓰면서, 가난한 분들은 머리털을 깎고 난 다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은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털보다 약 4배, 5배 정도 무거웠습니다. 다른 사람은 1년 동안 자랄 수 있는 양의 무게가 500g 정도인데 압살롬은 약 2.3kg 정도 되었습니다. 200세겔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2.3kg가 되는데요. 머리털이 잘 자라는, 그리고 머릿결이 좋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가 출중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압살롬은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좋다, 저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이제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성적표를 주시는데요. 예,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성적을 점수로 매겨 줄 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에 대한 근면성, 또 사회성 이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준법성, 그런 것들을 이제 가나다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하면 다 저 학생은 법도 잘 지킨다, 준법성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근면성도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공부가 부족하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못하는 걸로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리털이 아름답고 외모가 출중한 그를 정말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걸로 그렇게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딸도 압살롬에게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다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가 출중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기가 형 암논을 죽였지만 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이제 무디어졌고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났다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큰 잘못은 뭔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암논 형을 죽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이 지나면 괜찮겠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잊혀지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 장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29절,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다윗이 압살롬을 잊지 못하여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요압이 보기에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막상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보기 싫어하는 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자기를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요압을 부르는데 요압이 오지를 않습니다. 요압이 압살롬 만나는 것을 피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 30절 볼게요.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네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밭이 있는데 화가 나니까 요압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압살롬은 아나무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악이라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의 그 형이라고 해도 형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고, 요압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풀이로 그의 보리밭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아무도 자기 앞에는 어떤 자기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인물입니다. 뻔뻔합니다. 교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조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을 죽여놓고도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자기는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이후에 왕이 될 사람으로 왕자로 책봉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가 죄가 있고도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갈라디아서나 마가복음이나 로마서에 죄의 목록이 많이 나와요. 그 죄의 목록을 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죄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없을 때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도움을 얻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실 때 그 죄 하나하나가 다 나의 죄라고 생각을 하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압살롬과 같은 그런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셔서 정말로 이것이 내 탓입니다, 이것이 내 죄입니다, 내 잘못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 과정을 지나서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볼게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의 아들이 형을 죽여도 너 왜 형을 죽였느냐,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고 책망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서도 안타까운 것,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자녀들이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할까 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책망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책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책망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형 암논이 자기의 누이 동생과 그렇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그렇게 동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악하다, 너는 잘못되었다 하고 책망 한마디에 암논에게도 하지 않았고 오늘 압살롬에게도 책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책망한다고 해도 부모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내가 참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할 때 이루어집니다. 거룩함과 성결함과 그리고 화평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청결한 자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 내가 성결하게 살아갈 때, 청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참된 화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말 없는 입맞춤,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큰 잘못, 살인죄를 범했는데도 암논의 경우, 암논 죽기 전에 암논의 경우 동생을 겁탈했음에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자책감이 있어서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못하고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교육할 거는 제대로 교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바른 훈계를 하지 않고 입맞춤을 함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거 괜찮구나. 내가 사람을 죽여도 괜찮구나. 형을 죽여도 괜찮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고 바로 15장에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을 용서하셨구나. 이제 압살롬이 차기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 말씀, 훈계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절,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려서 초자를 아끼지 않고 채찍을 아끼지 않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채찍을 들고 그들에게 훈계한다면 그는 그를 지옥에서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압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압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앙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왕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만 보였어요. 자기만.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물론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지만 그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충성한 거예요. 이 세상에 충성이 있는데요. 충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자,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자, 정부 사람들이 윗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기 고집만 부린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요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이니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다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그 나라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민족의 감정이 있어서 북한도 싫고 또 일본도 싫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그는 다시스로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억지로 니느웨로 가게 되었어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40일 후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성의 없이 전하는 그 말에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상대적인 뜻이 있어요. 상대적인 뜻은 변할 수 있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뜻은 어떤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신 거예요. 너 이러다가 망한다. 너 이러다가 심판받는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했다고 또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일 이후에 그들에게 심판한다고 하고 심판을 왜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로 선지자라고 요나를 세워놓긴 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피곤한 성도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압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로 더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마지막에는 칭찬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요압은 신실한 중심이 아니었고 다윗은 지혜로운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유부단했습니다. 암논에게도 아무 얘기도 못하고 압살롬에게도 아무 얘기를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압의 이러한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한 그 태도가 압살롬의 반역을 불러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한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인정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2절, 잠언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하는 것을 정직하게 행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에 대한 분석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집 밖에 나가지 말라, 비접촉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다른 것하고 접촉하지 말고 나랑 접촉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너희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신을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하고 어디가 잘못하고, 그것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나를.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목회자들도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계산할 때가 이르러서 와서 볼 때 정말로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훌륭하다,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청년이라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를 말하고 있어요. 외모도 중요합니다. 외모가 다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외모가 중요합니다. 왜요? 외모는 내면의 세계를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볼 때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저도 우리 교회 교역자들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청빙을 하게 될 때 목사님들 만나 뵙게 되는데 첫 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얼굴은 중요한 거예요. 얼굴은 우리의 영혼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요. 우리의 얼굴이 무섭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무서운 그런 모든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바라요. 사나운 도끼가 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내 안에 도끼가 다 빠져나오고 마귀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이 참 너무나 좋다, 너무나 아름답다, 평화롭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외모가 뭐 키가 크고 얼굴이 멋있고 머리가 많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를 장악하지 않으면 그 얼굴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어느 친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우는지 모른다. 정말로 답답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기도하기가 어렵다. 그 목사님 물론 겸손한 말씀이지만 나는 눈물이 말랐어. 나는 눈물이 말라서 참 힘들어. 눈물이 마르시면 안 돼요. 눈물이 마르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증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고 눈물로 옷을 적시고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그렇게 외모가 출중했지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똑같은 맥락에서 네가 말씀을 지켰으므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므로 하나님도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이 세상 어렵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말씀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새 왕을 세우십니다. 새 왕을 세우시는데요, 어떻게 세우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7장 7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자막이 나오면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지 않도록, 거짓되지 않도록.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자꾸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나의 연약함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순간 깨닫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내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 자신을 늘 살피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나 없나 그렇게 살피라고 이번에 이렇게 오랜 기간 말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지 말고 어디도 가지 말고 해야 될 것과 뭐가 있겠어요? 어떤 분이 이모티콘을 보내신 거 보니까 심심해서 죽겠네 이런 이모티콘을 보내요.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만화를 그려놨는데 재미있는 그림일지는 모르지만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밖에도 나가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직장도 나가지 말고 밖에서 식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할 게 뭐가 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너를 인정하기를 원한다고 부르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정말로 우리가 다른 얘기하지 말아요. 모든 과학자들 옛날 기독교 역사 또 세계 역사를 볼 때 팬데믹이 몇 번씩 왔는데 몇 명이 죽었다 예측하는데 예측이 다 틀립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고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가다듬어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116명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